원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인데 그것을 나를 위하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을 믿는 내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 재정과 자녀와 장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복과 또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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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원하심을 믿으시기만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또 말씀 기원, 주보의 말씀 기원 또 함께 봉독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금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손에서 던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깨어진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다시 한번 재창조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헤매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신앙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와 계시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의 은혜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좁은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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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신앙 안에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 내가 가정 안에서 또는 내가 부모로, 내가 엄마로, 아빠로 또는 자녀로, 학생으로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특별히 신앙 안에서는 나는 누구로서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이면 이 신앙이 믿으심의 우러를 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대상을 이제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올려다 보는, 우러러 보는. 그러니까 내가 신앙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려면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불교의 부처를 믿는 것도 또는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그 하나님을 그 기독교 신앙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요, 또는 우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요, 오직 참신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 이거죠. 그래서 그게 정립되지 않으면 결국 헤맬 수밖에 없는. 특별히 오늘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나옵니다. 지금 모세는 40세까지 왕궁에서 살았죠. 왕궁에서 왕자 수업, 공주의 입양해서 공주의 아들로 왕자 수업을 받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물며 이런 이 호신술까지도 다 배우고. 그래서 한 번 쳤는데 그만 사람이 죽는 경우가 발생하는. 그래서 법에 대해서도 정치에 대해서도 외교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자기 민족을 모세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제 자라는 거죠. 결국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됐지만 결국 그 엄마가 그 모세를 이제 키운.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제 유모로서 키웠는데 그러면서 그 엄마가 계속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는 누구를 믿는 민족의 자녀로서 살아가는지 계속 가르쳐 줬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자기가 40세가 되어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기가 자기 민족을 좀 도우려고 하는 마음에 나섰다가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결국 모세가 40살까지는 자신의 힘을 믿는 거예요. 힘을. 도망자로 쫓겨서 결국 그 광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이제 결혼해갖고 거기서 이제 40년 80세가 될 때까지 뭐라 하냐면 양떼를 치는 왕궁의 왕자의 신분에서 한순간 양떼를 치는 목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아직도 찾지 못한, 언제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 대단한 모세조차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요. 왕자인지 아니면 쓸모없는 인생인지. 지금 이제 양떼를 치는 양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양털을 깎아서 얼마나 많은 세척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이제 입거나 덮는 이불, 양모 이불이든 양모가 되든. 그래서 똥 묻고 더럽고 뭐 하여튼 그런 양떼를 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 목초지가 없으니까 광야를 계속 돌아야 되는.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돌면서 광야 구석구석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이끌어낼 때 그 목자로서의 그 광야의 모든 것들을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경험하게 하신. 그래서 본인은 자기 자신이 그냥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그래서 그 왕자 수업 때 법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외교를 배웠던,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외교 능력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 모세를 준비시킨. 그래서 80세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고 호렙산에 간 게 아니고 목초지를 따라 광야 가운데 헤매다가 결국은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그 호렙산에 이르는 그의 인생, 그가 이제 그 광야에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갖고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제 출애굽기 2장 22절에 집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게르솜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름 속에, 성경 속에는 그 이름에 특별한 의미들이 있는데, 내가 태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라고 해서 게르솜의 의미가 나는 나그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왕자 수업을 받았던 그가 이제는 광야 가운데 나그네 인생이 되는, 자기가 아직도 누구인지 모르는데 오늘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정확하게는 가시떨기나무인데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아 헤매던 그 모세가 지금 굉장히 기이한 장면, 그 다음 절에서 이 큰 광경, 가시떨기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나무인데 흉체도 없고 뭐 목재로 쓸 수도 없는 쓸모없는 나무, 쓸모없는. 거기다가 광야 가운데 먼지가 막 이리 불고 저리 불고 하는 것 가운데 그나마 저 작은 이파리들의 먼지가 막 수북히 쌓이면 정말 쓸모없는 나무. 그러다가 비라도 한번 이슬이라도 내리면 시들시들하다가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지금 그 가시떨기 나무가 꼭 누구와 같아요? 모세와 같은, 자기 자신과 같은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조금 지나면 사라져야 될, 저렇게 볼품없는 앙상한 나무니 불이 붙었으면 금방 사그라져야 되는데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큰 광경을 가까이 가서 보리라 하고, 왜 타지 않냐고 하고 가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모세야 모세야, 그가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어렸을 때 엄마를 통하여 또는 자기가 이제 커가면서 애굽 신들과 또 유대인들이 믿는, 이스라엘이 믿는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알아갔지만 머리로는 어떤 존재인지 알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왕국의 인생이 왕자로서 언젠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애굽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처럼 전 세계의 강대한 나라였다. 강대한 나라.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애굽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계속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때만 해도 어마어마한 나라, 어마어마한. 그 나라의 왕이 될 걸 꿈꿨던 두려울 게 없는 그런 모세였는데 한순간, 그러니까 그 공주의 아들과 왕의 아들이 서로 왕의 자리를 놓고 대립구도다 보니까 사실상 이스라엘 노예한 사람 쳐 죽인 게 별일 아닌 거예요. 노예는 물건 취급당하던 시대라 왕자가 뭐 잘못해갖고 노예 한 명,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노예 한 명 죽인 거 문제될 게 아닌데,
그 역적이라네. 그 대적이 시기하고 모함하는 가운데 결국 살인자의 능력으로 쫓겨나고. 그래서 한순간 광야 가운데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던. 그래서 이제는 왕자도 아니요. 그러다가 이제 80세가 되어서 저렇게 양이나 치는 자신의 꿈과 목적도 없는 채 헤매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내가 믿는 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의할 수가 없어요. 가정 안에서 부모로, 아내로, 남편으로 또는 자녀로, 학생으로서 살아가지만 또는 세상 가운데 직장인은 뭐든 하여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내가 정립되지 않으면 결국 나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돈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니까 인생의 허전함이 그래서 그 허무와 허전함과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점점 인생의 이제 뒷길로 가는데 또 허황된 종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 끝이 그런. 근데 이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1400여 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썼어요.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책을 썼는데 1400여 년 동안 썼는데 40명의 사람들, 다윗처럼 왕이신 분이 또는 목동이 막 썼는데 그 내용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륜, 어떤 특별한 뜻에 따라 기록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경륜이 하나님의 포부가 담겨집니다. 사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와 계략, 하나님의 이제 전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누구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정의되고 내가 증명된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로마서 8장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맏아들로 하나님의 맏아들이며 우리의 맏형제로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과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시냐가 정의되면 내가 누구인지가 정의가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면 내가 그러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정의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않으면 결국 내 자신도 존재가 이제 애매모호한 가정에서 자녀로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자녀에서 나도 가정을 이루면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돼서 또 자녀를 낳으면 또 내 부모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또 서툰 가정 가운데 또 시행착오 가운데 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며 자녀를 또 키우는. 그래서 부모로서 막 숙련된 부모로서가 성숙한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 양육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키워내니까 결국 서로 간에 상처가 되면서 나중에 자녀를 키우고 출가하고 나서는 내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역할에 후회가 돼요. 좀 더 사랑하네, 좀 더 돌봄하네, 양육할 걸 하는 후회가 더 남고
그러니까 부모로서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서툰 가운데 있다가 이제 노련해질만 하면 이제 그만두든 은퇴해야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누구인지가 이제 정체성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 이거죠. 모세의 인생도 엄마를 통하여 자기가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 신을 심판하셨는데 그 엄마를 통하여 애굽에 있는 여러 가지 태양신이든 여러 가지 신들이 참신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함으로 그가 누구인지 나그네 인생길이라고밖에 정의될 수가 없는 그러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향한 민족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에 이제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이고 한때 대단한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볼품없는 목자로서 살아가는 그에게 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가시떨기 같은 쓸모없는 인생이었던 그 모세에게 불이 붙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에 불이 붙는 순간 그가 우리는 알아요. 그는 아직 이제 막 출발하는 단계지만 우리는 그 역사 모세의 과정을 안나요. 모세의 인생을 안나요. 그렇게 쓰임받아요. 그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서 어떤 애굽에서 200만이라고 하는 뭐 어떤 학자는 260만까지도 추정하는데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면 이제 그의 나이 든 부모 또는 자녀들 또 아내 뭐 하면 4인 가족으로만 쳐도 6, 4, 24, 240만 그들을 이끌어야 돼요. 10명, 100명, 1000명 인도하는 것도 인솔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240만, 200만을 인솔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아멘. 그 일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이 정립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경험을 우리 각자가 해야지 그래야 내가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느니 더듬어 찾으면서 신앙생활하면 더듬어 찾는 은혜가 될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막 기쁘게 신앙생활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메마름 가운데 갈급함 가운데 갈증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답답한 신앙생활하는 마지못해 떠나지를 못하고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또 우리가 믿는 바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또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이게 모세가 그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광야를 헤맬 때 얼마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막 의문을 더 느꼈어요. 대체 엄마가 나에게 심어줬던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대체 누구신지 어디에 계신지 일단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에덴 동산에서 대화했던 것처럼 지금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거기서 모세가 분명히 귀로 듣든 심령으로 듣든 영으로 듣든 듣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지금 분명히 인격적인 존재끼리 대화하듯이 대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인 영을 가진 영혼, 육을 가진 존재인데 지금 영의 기능이 죽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영의 기능이 죽었어.
영은 영의끼리 대화하고 육과 혼을 가진 것은 또 육신으로 대화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결국 영이 이제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원래는 우리의 영이 다시 살고 열려야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알아듣고 하는데 소통이 되는데 지금 모세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듣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만나시고 들려주시고 우리 영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영이 다시 살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아담은 산 영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러 오신 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영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과 더불어 영이 살았어요. 그래서 산 영, 살아있는 영이 되는. 그래서 저렇게 죽은 영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대화를 하는데 산 영을 가지고는 당연히 하나님과 대화를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밖에. 그래서 정말 이게 저 말씀이 맞구나 하고 스스로 경험하고 증명하고 입증해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신앙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셔야 된다. 영이신 하나님과 지금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 불이 붙은 상태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 안에 지금 모세가 나아가는. 그러면서 거룩한 땅이라고 하면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세상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려면 세상의 막 그 복잡한 것들을 결국은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벗어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데 바꿔 말하면 세상의 것을 벗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하셔야 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막 세상의 복잡스러운 문제, 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을까 막 하는 이런 것 가운데 계속 그것들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그것들을 결국은 내가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는 이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계속 초점과 집중. 그러니까 내가 가능하다. 먼저는 내 영이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함께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존재를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이거죠. 지금 모세에게는 모세가 그렇게 헤매고만 다녔지 자기가 하나님 누구신지만 그 마음의 궁금증을 품고 다녔지 찾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세에게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니까 안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제 이런 입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근심을 알고 직접 내려가셔서 건져내셔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석가구리에 데려가려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의도 안에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와 같은 그런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 안에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는 있으니까 우리는 이 일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헤매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오셔서 그를 쓰시는데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신앙 안에서 누구인지를 우리 스스로 붙잡지 않으면 계속 헤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세가 필요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그 크신 하나님과 동역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인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를 누구냐고 생각하냐면 어린아이처럼 생각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주시기만을 바라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 안에 우리가 있다. 사명자로 쓰임받아 이 정도 신앙의 연령이면 사명자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 사역자, 사명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갖고 계셔요. 모세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애굽에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단의 통치가 있는 애굽에 있는 자신의 백성. 지금 구약에서는 백성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백성의 개념이에요. 백성의 개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요한복음 15장에 가서는 친구처럼 여긴다라고 하셔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면서 형제로, 친구에서 형제로, 제자에서 친구에서 형제로.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저 백성을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가족 삼기 위해서, 즉 자녀니까 가족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들의 정체성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깃든 뱀에게 넘어가서 결국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겼는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아처럼 살다가 결국 그 고아의 신분에서 백성으로서 나오고 나라와 민족을 나라를 세우시고 땅을 허락하시고 주권을 주시면서 백성으로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들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그 애굽의 세상 가운데 사단에게 빼앗긴 그 잃어버린 고아, 잃어버린 자녀인 그들을 괴로움과 이런 것을 내가 다 안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영이시지만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인도하여 어디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좋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신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백성의 수준으로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친구처럼 또는 형제지간처럼 하나님의 그래서 진정한 가족으로서 신앙생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찾으셔야지 여러분의 직장생활 또는 하는 일 또는 가정 안에서 찾으면 계속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가라.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저 하늘의 하나님께 다른 어느 수준까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어느 수준에 달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와 간절하지 않는 기도의 응답의 수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또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소식을 가지고는 천사가 출발했는데 바사 나라의 군대, 그 페르시아 나라를 다스리는 그 악한 영들이 그 천사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로막아요. 그 눈에 보이는 군대가 가로막은 게 아니라 바사 나라를 다스리는 영적인 존재,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막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이 영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곳에 우선 내 인생에, 내 가문에, 내 지역에, 내 나라의 영적인 층을 뚫고 올라가는 기도가 돼야 하나님께 기도가 전달되고, 또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그 기도를 또 가지고 천사가 또 뚫고 오는 거지. 기도하다가 나심에서 포기하면 기도가 결국 내 기도가 올라가다가 멈추고 또는 오다가 멈추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세계를 또 아셔야 되고, 그래서 부르짖음이 어떤 수준에 달아야 되는 거죠. 아직 북한과의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어쩌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아직 부족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역이 필요한, 우리의 동역이 필요한, 우리의 동역이 필요할 때 그 동역이 결국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 안에,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음이 달해야 되고, 결국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하는 그 큰 일을 지금 모세,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기가 40대 때 그렇게 혈기왕성할 때도 이루지 못한 일을 지금 이제 80세가 되어 지팡이 짚고 나아가는 그에게 이룬다고 하니, 모세가 얘기하는, 내가 누구이기에 저 큰 강대국 나라인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라고 반문하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자기가 누구예요? 목자예요. 목자. 80세가 된 목자. 나그네 인생 가운데 헤매고 저 가시떨기와 같은 쓸모없는 나무와 같은, 볼품없는 나무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를 통하여 그 큰 일을 이루겠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낸다는 거죠. (40대) 때 모세가 품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 그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게 하심으로 그때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40대 때 모세의 그 품었던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애끄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금 그 때가 되었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으로서, 모세로서, 일개 한 사람으로서 바로 애굽 나라의 바로와 상대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즉 모세 배후에 애굽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 권세를 너에게 준다.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다.
너희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12명의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임무를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말씀. 아멘. 그게 결국 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붙잡는. 신앙 안에서 누구를 붙잡으실 거예요? 목사를, 연약한 목사를 붙잡을 거예요? 신앙 안에 나와 똑같은 성도 붙잡으실 거예요? 결국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연약한 가운데 있기는 다 똑같아요. 서로를 붙잡거나 목사님을 붙잡을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누군데 어쩌면 아직은 백성의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런 장차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이고 형제로서, 친구로서, 형제로서, 결국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루어갈 건데 그 자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이 누구냐? 신의 자녀인 거예요.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멘. 신의 자녀면 신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지만, 함께 하셔야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신앙 안에서 내가 믿는 바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립하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은 결국 여지껏 신앙생활 해둔 것처럼 어떨 때는 은혜가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은혜에 허덕이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을 마침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셔야 하는데 이루어낼 힘이 없는, 아직도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광야를 헤매고 있는 중이라면, 광야 학교를 헤매고 있는 중이라면 이제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립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셔야 할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타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계속 결국은 시행착오를 겪지만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나타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가는 과정도 그와 같아요.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할 때 반신반의할 수 있어. 이게 정말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걸까? 그게 하나님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자꾸 경험하면 하면 할수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여러분이 서서 모세처럼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모세가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막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경험도 하고, 손을 집어넣었더니 그 문둥병이 발했다가 다시 집어넣었더니 낫기도 하고, 그걸 시작으로 자기가 말하면 막 물이 피가 되고 해가 어두워지고 막 그런 먼지가 막 그런 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막 하는 놀라운 일들이 모세를 통하여 계속 나타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경험하면서 결국 모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배선의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저 인도자가 이끄는 대로 우르르 갔다가 인도자가 잘못 인도하면 또 불평했다가 광야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을 받는 입장에서 사역을 해보는 입장으로 또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삼으셔갖고 사역을 펼쳐나가셔요. 제자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일을 해나가셔. 하나님의 음성인 예언을 막 전하게 하셔. 제가 다 해먹어. 주의 종인데 제가 다 해먹어.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자녀를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따라 내가 다 해먹으면 결국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송기영 목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먹어. 저는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매번 사역을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신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낫다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다가 이제는 여러분이 그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잘 낫게 하고 사람들을 돕는 위치에 마침내 가셔야 여러분이 모세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이 믿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사단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고 경험하다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단계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의 종이 교회의 주인공이 아니라 주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 안에, 여러분의 하는 일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도록 모세처럼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셔야지, 그저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제가 잘 인도하면 내가 좋겠지만 엉뚱한 길로 인도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주의 종인 목사가 이게 아니라 주의 자녀가 세워지는, 예수님이 3년 내내 그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셨어요. 결국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이 정말 놀랍게 바뀌어진 것처럼 결국은 여러분에게 모세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하나님의 자녀되기 프로젝트라는 감동을 주셔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깨달아가는 시즌인데, 그러면 이렇게 누구인지를 내가 신앙하는, 내가 믿는 바 신앙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을 통하여 모세와 같은 놀랍게 이 역사하는 가운데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존재가 되기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 안에서 꿈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광야 가운데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가시떨기 나무인 것처럼 쓸모없는 존재라고 계속 속삭일 때 속삭임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저 불교 또는 유교, 무당, 무속 그런 거짓 신이 아닌 참신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귀한 존재라는, 사명자는 보내심을 받은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믿음의 굳건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손을 먼저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정으로가 아니라, 또는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뜻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의 신부들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아니면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는지, 아니면 친구처럼, 주님과 친구처럼, 또는 주님과 형제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믿고 따라가는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그 큰 일을 이루도록 하고 하였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 주님, 나는 가스떨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쓸모없는 것처럼 나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교회에 와서 예배 가운데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엉뚱한 생각하며 잡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기 위해 왔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남을 위하여 왔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한 자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떨기나무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야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알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을 들여 하나님 의지를 들여 이미 참석한 이 한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떨기에 불붙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더욱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돌파하여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송기영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의 총회에 맡기셔 주의 자녀들을 세우라고 하셨어.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장하며 회복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비록 손을 얹지만 성령께서 친히 손을 얹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능력의 덧입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천국과 덕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불 끄고 하나님 치를 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전히 신실하신 가운데 2026년 하반기도 그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누구인지, 신앙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립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시는 일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선생님의 역사에 동행 함께 하심을, 충만하심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